봅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면 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이번 주 구절인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5장을 매주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시면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1장을 암송할 수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와서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야고보서는 너무 적용할 게 많아요. 우리 삶과 관련된 말씀들. 그래서 암송하시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정말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2025년 할 때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헌신적으로 조금 더 충성하면서 우리의 전도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표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표를 정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올해 우리 표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뒷부분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다라는 그 말은 내가 뭘 보고 내가 경험하고 한 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같은 데서 내가 선언하는 것이고, 그걸 증언한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증언을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이제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증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격한 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설득한 믿음의 그 증언까지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올해의 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두고 보니까 이제 지구본이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증인됨이 그동안 뭐 내가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고 또 그날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평상시 아는 사람 보통 우리가 형성된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확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증인이고 그리고 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능력 있는 증인이 있고 영향력 있는 증인이 있다. 효과적인 그런 증인이 있다. 그런 증인이 되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힘, 우리 지혜가 아니고 우리 방법도 아니고 어떤 묘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러면 성령의 그 권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셨고, 그래야 그들이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능력 있는 증인이 된 것은 바로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세상의 예배자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배의 승리자가 됐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능력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계속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가?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데 우리의 추함, 우리의 더럽힘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의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에이 그래 뭐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했다가도 안 되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질 때, 사명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시당하기도 하고, 뭐 우리들 가운데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복음 들을 때 나 첫 번도 믿게 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올로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 들어보면 가면은 막 그렇게 막 모진 소리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님도 권사님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사명감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이 있을 때 주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의 이 권능이 도대체 뭔가,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느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를 절망시켜요. 성령님이 우리를 절망시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조명하여 주시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음탕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내가 그래도 괜찮고,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진짜 교만하구나.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너 감방 간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주민등록에 줄근 것도 없는데 나는 바른 삶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조명했으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다,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직분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지혜도 구하는 거고 길도 구하는 거고, 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비춰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다 옷을 입었으니까 다 모르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춰주시는 거죠.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행동으로 하지 않은 그것이만이 죄가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만이 죄가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 말로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것도, 미워한 것도,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은 것도, 이게 다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나도 우리가 흔히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뷰티 보여주시면 이런 게 있는데요. 꼭 성령의 조명은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손을 쓰잖아요. 오늘도 아마 손을 씻으신 분도 계시고, 저도 손을 되게 자주 씻는 편이거든요. 자주 씻는 편인데, 저게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이에요, 세균. 그런데 저걸 보니까요, 여자의 손에 병균이 더 많대요. 왜 그러냐? 손을 덜 씻는 게 아니고, 남자 손은 산성이 있어서 여자 손보다 세균이 번식하기가 더 적고, 또 뭐 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화장품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수분이 많고 하니까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저거 볼 때 여러분, 내 손이 저래, 저거 보면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냥 저거 빨지 않으실 거죠? 손 씻으실 거죠? 아이들에게 손 씻어라 해도 안 씻어요. 깨끗하대요. 쪽쪽 빨아먹어요. 깨끗하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재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뭐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좀 맨날 세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이 사람들은 저게 늘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죄로, 똑같은 죄인으로 지옥 가고, 죄로 말면 고통받고 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돼서 절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은. 그런데 성령님은 또한 이런 절망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 추하고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아니하세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구원하지만 성령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는데 안 도움받고 내 혼자 힘으로 다 하겠다.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위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바로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독자적인 영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흉악하고 나는 살 길이 없다 하는데, 우리 모든 죄의 해결자가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 들었던 걸 다 나중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가르친 기적도 받고 가르침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계속적인 죽음이구나. 바로 우리를 구원을 위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담대한 삶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역사를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암송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신 제사장,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바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제사장,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마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에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하나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상승을 어떻게 믿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성령이 믿어지게 한다라니까요. 믿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게 하니까 어떤 추악한 죄든지 어떤 심각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다고, 믿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CCC를 장치했던 김준건 목사님이 백문백답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모였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좀 몇 가지만 발췌해서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백답. 답은 하나예요.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답하시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생이라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거 어떻게 고백되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했던 자리 기뻐졌잖아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는 거 말하는 거죠. 성령님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의 삶을 바꿔가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똑똑한 환경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변화시킨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희망 주시고 우리를 기쁨을 주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 주시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